저는 지난 한 주 동안 동북아 선교회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만 교회와 일본 교회, 한국 교회가 함께 모여서 주제를 정하고 함께 세미나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함께 논의하고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설교 서두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그 주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제가 교회와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라져 있어서 북한이 호시탐탐 위협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 이 상황에서 먼저 전쟁하면 떠오르는 것이 아마 핵 전쟁일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전쟁은 아무래도 거리가 먼 것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대부분 주제는 생명, 평화, 또 영원한 삶, 이런 우리 전쟁과는 좀 거리가 먼 주제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사용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간의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우리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전쟁의 출발점인 이 다툼이 계속 일어났고, 그 다툼을 이제 나중에 민족이 형성되고 나라가 형성되면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구약의 굉장히 많은 부분은 전쟁의 역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쟁의 역사는 우리 교회 안에 계속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지금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가장 큰 전쟁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입니다. 사회주의 국가고 공산주의 국가처럼 보여지지만 어쩌면 절대적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정교회, 쉽게 얘기해서 러시아 정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 정교회와 우크라이나 정교회는 한 공동체였습니다. 한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쟁이 일어나고 이후로 러시아 정교회의 모든 책임을 맡고 있는 키릴 대주교가 전쟁을 미화하면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서 세계가 아주 혼란스러워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형제고 한 자매였던 교회 공동체가 이제 서로 총뿌리를 대고 죽고 죽이는 전쟁에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제에 무겁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역사적 자료들과 근거들을 살펴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고백한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전쟁을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된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쟁이 미화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합의하고 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지상명령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아주 중요한 우리의 강령이고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오늘날 크고 작은 수많은 전쟁과 다툼에 있는 이 현장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에게 들려지는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답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쟁이 단순히 처음부터 큰 문제 때문에 시작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부분을 인정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전쟁은 시작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되고 나중에는 다툼이 되고 이런 다툼이 국가 간에 다툼으로 번지게 되고 이견으로 좁혀지지 않으면 결국 전쟁까지 나아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의견 차이와 다툼은 우리 일상에서 언제나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우리 인간 속에 들어오면서 관계들이 계속 파괴되고 단절되는 역사들을 우리 삶 일상에서 언제나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과 의견 차이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이런 의견 차이는 시작된다는 것.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의 출발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출발, 그 공동체의 목표는 무엇인가? 오늘 창세기 2장 18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마지막에 항상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는데 혼자 있는 아담을 보고는 보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담을 외롭지 않도록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게 하와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묶어서 가정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죄를 경험하지 않는 유일한 공동체, 이 세상의 공동체 중에 전혀 세상적인 가치와 방법으로 설명되지 않는 공동체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 공동체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비유를 이 가정 공동체를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교회와 하나님과 관계,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모든 활동이 이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비유되고 설명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의 경험, 가정 안에서의 우리 공동체의 경험은 교회 생활에서도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상적으로 보면 5월 21일 부부의 날로 정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국가가 지정한 국경일은 아닙니다. 민俗의 명절로 생각하고 명절로 지키는 날도 아닙니다. 교회력에 있어서 교회가 지정한 날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교회에 참 유용한 일들 중에 하나가 가정사역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역의 중심이 90년대부터 시작되면서 사실은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자라고 해서 5월 21일을 아마 부부의 달로 선정하고 그렇게 지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 부부의 날, 이 날을 기념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내 안에 너 있다 라고 정했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 2004년에 SBS의 파리의 연인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대사 중에 한 대사입니다. 한 남자가, 조연이었던 남자가 여자 주인공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여자 주인공 앞에 자기 사랑을 고백하면서 내 안에 너 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보니까 오늘 성경 속에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와를 보고 처음 한 소리가 뭐예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얘기해요. 내 안에 너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하고 똑같은 존재로 인정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 고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죽을 때까지 서로 섬기고 사랑하겠다고 하는 고백이 있는 것이 부부이고 가족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냥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부터 부부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또한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의 관계가 이렇게 내 안에 너 있다라고 인정할 정도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한신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 그래서 세상에 휩쓸려서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다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한식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회복되고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확장시켜서 우리 한식교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랑과 회복의 열매가 계속 맺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중요한 것은 가정이 건강한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하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은 그리운 곳이고 사랑스러운 곳이고 재밌는 곳이고 즐겁고 행복한 곳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하면 무섭고 떨리는 곳이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상처를 받은 분들은 차라리 지옥이 가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아픈 기억들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서로 갈라서서 이제는 더 이상 한 가족을 이루지 않고 서로 미워하는 관계로 갈라선 가정들도 있고, 먼저 천국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또한 부모님과 또한 자녀들을 보내고 안타까워하며 슬퍼하고 혼자 있는 가정들도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 들어 젊은 세대들 중에 혼자 있는 가정들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과연 가정에 대한 설교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 역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역시 저희 부모님이 아주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와처럼 성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정말 중요한 기억들과 추억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의 원천이고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 가정, 아니 가정이 혼자 있는 가정이라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고 그걸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함께 품을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영적인 상태의 점검이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잘 되고 편안하게 살면 되지 뭐 거기에 또 필요한 게 있습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세상에서 인정받는 가정은 될 수 있을지만 모르지만 신앙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가정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회복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무엇을 감춰 두셨을까? 우리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주셨는가? 여러분, 그 가정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선물들을 감춰 두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내 안에 너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를 심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담아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성품이 발현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악한 것들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이 사랑의 DNA를 심겨 놓으셨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이고,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이 어디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사랑했던 절대 사랑이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보기에는 미워 죽겠는 그 남편에게, 어떤 분에게는 내가 기억도 하고 싶지 않은 그 아버지에게도 여전히 그 사랑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미 심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발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다시 회복해야 될 목표가 되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정은 목적이 돕는 데서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의 출발은 돕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돕고 남편은 아내를 돕는 것이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담이 먼저 창조되었고 나중에 여자가 창조되었으니까 이 우선순위가 남자가 먼저다, 그리고 여자는 늘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가 우선순위인가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돕는 거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돕고 섬기는 것이 부부의 완전체로 가는 방법이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부부 생활을 할 때 돕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부관계가 아니에요. 별로 믿어지지 않겠지만 성경은 부부로 여러분을 인정하고 세우는 그 순간부터 협력해야 돼. 어떤 상황에서도 협력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그 가정이 세워져야 된다. 이것이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부부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교회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남편이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또한 교회가 예수님의 순교의 자리까지 희생한 것처럼 아내가 교회를, 남편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두 가지 동일한 것은 예수님의 희생과 교회의 순교 역사입니다. 결국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기까지 섬기는 것,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는 것, 이것이 완전한 가족 공동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이렇게 사랑하고 또 서로 돕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가정은 이 세상에서 유일한 모든 것을 공유하는 관계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 25절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모든 것을 공유하는 관계, 이것이 가족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제가 결혼식 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읽으면 그런 얘기를 해요. 부모를 떠나라.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결혼의 출발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책임 소재가 아주 분명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전까지는 부모의 책임하에 자녀가 있었지만 이제 결혼한 이후로는 그 가정의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 결혼한 사람들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꼭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어서도 늘 부모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부모를 우리가 섬기고 책임지는 존재로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결혼했다라고 하면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을 책임지고, 내 아내를 책임지고, 내 남편을 책임지고, 내 부모님을 책임지고, 내 자녀를 책임지는 존재. 그것이 오늘 부모를 떠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떠나라고 하니까 관계의 단절로 생각을 하고, 시댁을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친정으로 빨리 친정을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책임지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모습에서 가장 다른 공동체와 다른 것이 책임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공동체에 오기 시작하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나누어서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며 나누는 축복의 공동체로 초대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모든 교회들이 그런 교회를 꿈꾸며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교회 안에서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서로를 그렇게 책임지고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이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들을 우리 가정에 감춰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상태를, 그러면 이 가정에 이런 축복이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영적 상태는 어떻게 우리가 점검할 수 있을 것인가? 가정사역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라고 하는 책에서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고 했는데 저는 그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영적인 진공 상태. 바쁜 생활 속에서 가족들이 함께 살지만 생각을 나누고 삶을 나눈 대화가 없이 살아가는 현대 가정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조차도
깊이 있는 대화, 영적인 대화보다는 현실적인 대화가 더 많이 주종을 이룬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더 큰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 그래서 오늘 꼭 예배 드려라 이 정도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통해서, 그리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서로 기도하고 협력함을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데까지 함께 대화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또한 우리 가정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쾌락주의입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성적을 올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자기 개발을 하는 데는 엄청나게 관심을 가져주지만 그들의 신앙생활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책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어떤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을까? 세 번째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한적, 일방적인 대화. 특별히 이건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 대화의 방식들을 좀 더 연구하고 좀 더 다르게 아이들하고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분위기는 부모님들이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의 감정을 터치할 수 있는 질문, 그리고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어디서나 가정에 오면 다 쏟아낼 수 있을 정도의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 때에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세속화되어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에게 많이 찔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가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의 가치 기준을 삼아서 결정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직업을 선택하고,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또 다른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기보다는 내가 좀 더 편하고, 내가 좀 더 쉽고, 내가 좀 더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뭔가를 결정할 때가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는 낭만주의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은 것만을 추구하고 쫓아가다 보면 정말 중요할 때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예화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비꼬치를 어떤 분이 가위로 잘라주니까 결국 그 나비가 날지 못했던 것처럼, 나비는 어떻게 보면 그 껍데기를 벗기는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아름다운 나비로 날 수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성숙함으로, 또 다른 힘과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5가지, 여러분은 이 5가지를 들으면서 우리 가정에 몇 가지나 적용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지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정은 다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도전하면서 우리 가정을 앞으로 어떻게 새로운 가정으로 변화시켜 갈 것인가를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안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한국교회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북아시아 선교대회에서도 대만교회도 일본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복이 아직 70%도 잘 안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들은 갈수록 우리 신앙을 더 어렵게 만드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갈수록 더 많이 분열하고 서로 미워하면서 악한 행동과 무관심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 오고,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서슴지 않은 행동까지 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뭔가 그 시간을 더 투자하지 않으면 뒤떨어질 것 같은 위기 속에 우리를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의 바른 아이,
이 세상에 잘 적응하고 타협하며 적당히 착하고 적당히 정의롭고 적당히 이 세상에 성공한 인생으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런 일들을 너희가 맡아서 책임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출발을 톨스토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레오 톨스토이가 가장 짧게 쓴 단편 중에 세계의 질문이라고 하는 단편이 있습니다. 여기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이 순간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질문이라는 단편선에서 톨스토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이고, 지금 너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가장 너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저는 이 말씀의 출발이 우리 교회 가정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시작됐으면 좋겠다.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두 가지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정에서 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가족들을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격려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유아세례를 줄 때마다 부모님들에게 꼭 당부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는 아빠의 목소리로 축복을 하루에 한 번씩 반드시 해라. 엄마의 목소리로 반드시 아이들을 위해서 성경 한 절씩을 읽어줘라. 이것은 비단 직접 부모님만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목소리로 전화를 받을 때마다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 아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이에게 힘과 능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달픈 광야 생활을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 힘, 능력, 지치고 힘든 상황, 7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도 여전히, 아니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는 그 상황에서도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힘과 능력이 무엇이었을까? 이 영원한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이 사랑은 누군가 오래 사랑한다,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원의 의미를 보면 영원에서 영원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지치고 힘들 때에도, 내가 어려울 때에도, 모든 사람이 너를 포기하고 있는 그때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시대에 우리 가정에서 사랑을 경험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날마다 아내의 입술을 통해서, 남편의 입술을 통해서, 부모님의 입술을 통해서, 자녀의 입술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그것이 고백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부터 오늘 이후로 우리 아빠와 엄마가, 또 부부가 부모님과 자식과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사랑한다 고백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여기에 없다 하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가 있다면 꼭 전화를 하십시오. 그 자녀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반드시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그레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선한 능력이 될 수 있고 이것이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고 유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힘과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일날 한번 설교 듣는 것으로 끝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앉을 때나 일어섰을 때나 누웠을 때나 언제 어디서나 이마에 붙이기도 하고 벽에 붙이기도 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되뇌이기도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이 가정 공동체 안에서, 가족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거창하게 큐티를 매일매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한 절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함께 암송하고 함께 그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고 격려하십시오. 시편에 보면 정말 무수히 많은 말씀들이, 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 우리 삶에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좋은 말씀으로만 기억될 수 있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 가정에서 이 두 가지, 하나는 사랑을 고백하고 훈련하는 것, 그래서 언제나 사랑이 고백되어지고 언제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일상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은 지치고 힘들 때마다 그 말씀 붙잡고 일어서고 그 말씀에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자녀들로 성장해가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한신교회 모든 공동체가 이런 사랑의 고백과 말씀의 나눔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신앙의 아름다움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계속 전파되고 증거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공동체, 돕는 공동체, 책임지는 공동체가 우리 가족인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이 놀라신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